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전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남은 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려움 날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행하신다 그랬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여 너의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라 주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열방을 향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를 누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근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운 이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이고 남은 고을을 축복의 도성으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도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남은 성결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임마누엘 복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장하신 은혜가 늘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주관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 이 시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고달픈 우리네 삶을 평강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주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기억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입니다. 176쪽 신약 성경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러 싸우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1차 먼저 6691번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너 어디 가든지.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되신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아멘.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력이 약해지는 것 같잖아요. 흐릿해지고 뭔가 낀 것 같이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데도 그렇고 책을 보는데도 참 지장이 많아요. 눈 관리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 다 건강해야 되지만
특별히 시력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안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안이 흐르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데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안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늘 책을 들여다보면 막 눈이 피곤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푸른 초목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눈의 피곤함을 이제 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영안이 흐려지고 영적인 시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샘을 얻는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수시로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시선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패배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늘 그러셨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시선을 하늘을 향했다.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베세다 광야에서 그 5천 명의 무리들 하루 종일 굶주리고 있었던 시장기로 가득 찼던 그 무리들에게 급식 사건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받아온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12광주리가 5천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베풀어졌잖아요. 그 이루어진 역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당도하셨을 때 그때 기멀고 또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를 보시고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 그러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도 기먹고 또 말이 어눌했던 그 사람을 고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신 바처럼 예수님이 그의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로 온 몸을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능력을 나타내실 때 한결같이 하셨던 행동이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 이야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현장에 놓이게 됐잖아요.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밝은 얼굴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세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불편한 모습으로 불편한 구석으로 그렇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교회 앞에 이렇게 딱
피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고, 나의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고, 나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요. 이 십자가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님 상징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날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모습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니까 얼굴이 밝아졌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평강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늘 실패하고 실망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견디고 이겨내고 오히려 실패와 좌절을 자리 삼아서 우뚝 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이제 17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수치의 상징이고 멸시의 상징이고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영화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만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제일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업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직장생활을 할 때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내 한 목숨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영생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주시는 것도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질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질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신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그렇게 확정해 보여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야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잖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이루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다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줬잖아요. 얼마나 기쁘던가요. 나 제2의 삶을 산다고. 얼마나 기쁘던가요. 그 잠깐의 생명도 연장받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생명의 소중성 아시나요? 저는 늘 암 환자들을 대하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확 죽어버리고 싶어. 아이고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생명이 경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건 사치스러운 이야기요. 헛된 이야기요. 잘못된 이야기요. 입 닫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분 1초를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이 치던가요. 어떤 분은 말기 환자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도 나 진통제 좀 꼽아줘. 그 몇 분을 찰나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생명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통째로 다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생명의 것으로 가득 차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요, 봐보세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길래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살아가면 사지백체가 건강한 것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지백체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거든 절단해버리라. 절단을 내서라도 불편한 몸이 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토록 영생이 소중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식들이 아니라 내 권세와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거 치드가다가 아유
낭망스러운 꼴을 다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몇 선을 한 국회의원입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사람이고, 윤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전 윤 대통령이 잡을 때 실세였던 사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세상과 붙들어 봐보세요. 잡아지질 않아요. 잡아지질 않아. 왜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만 붙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것은 영생, 하나님이 주신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권세, 특권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십니다. 권세는 뭡니까? 누리라고 활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세예요. 우리는 선포할 권세가 있어요.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늘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책임질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은 도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찬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무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새 힘 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잘 선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